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원 장로님이랑 입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성도수가 한 1000명 넘는 교회가 됐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네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파트에서요. 그렇게 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나중에 교인이 좀 늘어서 상가로 옮기게 됐는데 그 상가에 옮길 때에도 문소리만 삐걱하고 나면 누가 오늘 새로 오는가 그렇게 보셨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영혼 귀한지 안다.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끔 새벽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밖에 이게 캄캄하지만 불빛이 보입니다. 어떤 차가 이쪽으로 확 들어가지고 불빛이 열로 딱 비치면 누가 새로 오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도 보면은 밖이 보이거든요. 보이면 차가 들어오면 오늘 누가 오시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 귀한지 아는 목사, 영혼 귀한지 아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제가 고민을 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영혼을 허락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담교회에, 예담장로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귀한 나의 양을 맡겨야 될 텐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뭔가 환경도 그렇지 못하고 상황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셔도 귀한 줄 알고 잘 교육할 수 있는 목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어떤 영혼이 와도 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조건이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인데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다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가 세운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참 잘 성장하고 잘 자라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기독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 안에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 가운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하루아침에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사고와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복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 이 영주주의 사상이 싹 들어와서 이단이 서서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주의적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육신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싹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본 사람은 이렇게 실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영은 영인데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허상이다라고 해서 가현설이라는 이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펜을 들어야 되겠다. 그 펜을 들어서 골로새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회다운 교회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에게 들은 이 이야기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운 이유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기도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복될 것인가 라는 그것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부럽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와 그리고 친구 목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들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의미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고 너희 교회 성도는 너희 교회 성도. 교회는 절대로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떨 때 교회가 어렵게 되는지, 어떨 때 교회가 힘든지, 성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옆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누리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신뢰 이런 거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로, 신념으로 내가 이렇게 믿겠다 결단을 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어떤 신뢰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지구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표현하지 않는 우리들을 콕 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목적도 없고 영원한 영생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전 인류에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이 은혜만 주셔도 저는 됐습니다. 여기에다 더 어떤 것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감도 있는 겁니다. 뻔뻔스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죽을 그 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기적을 받고도 하나님 저 좀 잘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부유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인생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이 복인데 이 복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감격해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단 사상과 세상적인 학문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판단과 가치관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모든 사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 사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오직 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둥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도 있고 물질이라는 기둥도 있고 성공, 명예 이런 것들 기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둥 쓰러지면 재물이라는 기둥도 있고 명예라는 기둥도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겁니다.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기둥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다른 기둥들을 다 치시면 그제서야 하나 남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이 믿음의 평가 기준이 되었는지 참 서글픈 것 같아요. 믿음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어내는 열매인가? 먼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부터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힘쓰는데 왜 세상으로부터는 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전부 다 마음이 빼앗겨 버려 있냐면 눈에 보이는 허상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삶에 삐걱거리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대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놓고 누가 등급을 매기며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사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마치 옵션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는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과 똑같답니다.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꽹과리 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언하고 비밀을 말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재정립하자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보면 교회의 건물을 새로 만든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교회의 프로그램을 새로 짠다든지 뭐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형적으로 교회가 제법 세워집니다. 건물도 그럴싸하게 세워지고 교인 수도 프로그램을 잘 셋업하면 교인 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재정도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세상 가운데 베푸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닮은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자꾸만 나눕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랑은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해놓고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소망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같이 딱 떠오르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그 부활로서 입성하는, 부활체로서 입성하는 영원한 그 천국, 이 천국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압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현실에서 이 소망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아,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에, 이 현재의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고민만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보면 이 세상의 집착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기도의 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득 이렇게 겁이 날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좀 보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문득 제 마음속에 네가 교회가 좀 많아, 교회 교인수가 좀 많아지면 교회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너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느냐, 제 스스로에게 그걸 물을 때 되면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감이 생깁니다. 없지 않아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많아져야지만이 교회가 뭔가 좀 어렵지 않고
좀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조건부를 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선한 의도의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거기에 힘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좀 집착을 가지고, 집착 아닌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듣고 와서 전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믿어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 믿은 그 믿음, 깨달은 그 은혜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뭔가 성도들이 주일날 모일 만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혼 구원, 그것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힘쓸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